자, 우리 이제 교회 직원을 이제 공부할 차례죠. 자, 항존직 지난번에 이제 잠깐 공부했는데 항존직 교회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들이라 그랬어요? 안수를 받고 직분을 임직을 한 사람들을 항존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한 분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항존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집사님들은 이거는 서리집사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임명을 받는 그런 분을 서리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 근데 뭐 지금 통상적으로는 그냥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연감을 이제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줄 때 올해 집사님은 누구 그 명단이 이렇게 쭉 적혀서 나가죠. 그렇게 해서 임명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집사를 매년 그렇게 직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 또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회에 안수집사님은 아니지만 장로님 같은 경우는 노회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노회 시험을 보고 노회원들, 노회 고시위원들 앞에 가서 이제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서 시험에 합격이 되어지면 이제 날을 잡아서 임직식을 하게 되죠. 그때 노회에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를 해서 장로로 그렇게 임직을 하게 됩니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권사는 취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안수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임명을 받는데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임명을 받지만 한 번에 임명을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그 권사의 직임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러는데 권사로 임명을 하지만 이제 권사로 임명을 받아 임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임식을 따로 이렇게 하게 되고 노예에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취임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권사로 항존직으로서의 권사직을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통합측 교단과 마찬가지로 여성 장로 제도도 승인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성 장로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권사님들 중에 이제 취임을 하시고 7년이 경과하신 그 권사님들은 이제 장로로 그렇게 임직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시험과 면접을 거쳐서 또 노회 안수위원들이 오셔서 안수를 하심으로써 이제 임직을 그렇게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성 장로님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성 안수 집사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성 안수 집사가 되어지면 여성 안수 집사가 되어진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장로 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권사님은 왜 7년이고 장로님은 아니죠. 안수 집사님은 왜 3년이냐? 그거는 권사님보다 기간이 짧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로를 목표로 해서 권사로 선택을 받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립 집사라 그래서 장로가 되어질 분으로 안수 집사님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돼? 안수를 받게 돼요.
안수위원들을 노회에서 불러가지고 시험은 없는 대신에 안수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단독적으로 안수 집사님을 세울 수가 없어요. 권사님은 교회에서 단독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축사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는 목사님들 한두 분만 초청을 해서 할 수 있지만은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수위원, 목사님들 노회에서 안수위원들 7분을 초청해가지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받고 3년 후에는 장로로 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성 안수 집사님도 생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대상자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성 집사님들은 여성 안수 집사님을 거쳐서 장로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목사에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사.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은퇴를 하면 이제 은퇴 목사. 원로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로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담임을 맡은 지 20년이 지나고 노회의 허가를 받은 은퇴하는 것으로 은퇴로 노회의 허가를 받은 그런 목사를 원로 목사라고 합니다. 원로 목사는 이제 그 돌아가실 때까지 사후에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은퇴한 이후에 모든 이제 삶을 교회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목사님이고 또 노회에서도 이제 활동을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목사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부목사라고 그러죠. 기관 목사는 이제 뭐 어린이 전도협회, 뭐 세계 선교회, 무슨 협회, 뭐 이런 기독교 기관에서 활동하는 목사를 기관 목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가 있죠. 선교사입니다. 근데 선교사도 이렇게 목사 선교사가 있지만 평신도 선교사도 있죠. 평신도 선교사로서 우리 그 에티오피아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런 에티오피아 그 하옥선 선교사님이 실제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쪽 에티오피아에서도 다들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평신도 권사로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6.25 참전 용사들 그 후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평신도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자,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임시 직원이 있어요. 임시 직원은 전도사, 강도사를 말합니다. 전도사, 강도사.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사가 없는데, 전도사는 흔히 신학교에 다니는 분들, 신학교 학생들을 말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전도사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하는 분들을 교육전도사라고 그러고, 노회에서 면접과 시험을 봐서 노회에서 합격한 전도사를 전도사, 사실은 그분들이 전도사죠. 그래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강도사는 총회에서 시험, 노회에서 시험을 안 보고 총회에서 시험을 봐요. 신대원을 반드시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학부과정 4년을 마치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 3년을 마쳐서 7년을 해야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래서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봐서 합격이 되어지면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요. 강도사 인허. 이제 지금부터는 당신이 강도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나야 목사고시를 볼 수 있고 그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이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정식 목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총 8년이 지나야 목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강도사는 뭐냐? 강도사는 준목이라고도 해요. 준목사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강도사 이전에는 누구도 설교를 강단에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하고 신학과 교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근거한 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말해버리면은 굉장히 신앙에 큰 혼란을 성도들이 가져올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단이 난립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단의 신학에 맞는 신학의 전 과정을 마친 사람을 시험을 쳐서 강도사라고 하는 자격을 주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이다 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사는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성찬식은 집행할 수가 없어요. 성찬식은 안수받은 목사만이 성찬식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라든가 강도사라든가 안수집사, 권사 누구도 성찬식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례식은. 그래서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하고 하는 것은 목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제 아시겠죠? 궁금한 거는 있어요? 궁금한 거는 없죠? 워낙에 내가 설명을 잘 하니까 궁금한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장로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3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전에 개혁 측이라든가 이제 한국의 장로교 교단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조금 법이 다른데 지금 우리 백석대신 측 교단에서는 안수 집사, 이제 피택 집사님이 되어진 후 5년, 권사님들도 5년 이렇게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하면 이제 안수를 주는 거로. 그래서 우리 백석대신 측에서는 여성 분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똑같이 5년이 경과하면 장로로 자격을 그렇게 주는 것으로 법이 이렇게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이게 우리 교단 헌법책이야.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집사는 30세가 넘은 그런 분으로 집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30살만 넘으면 안수 집사가 다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이제 자격이 되는 분은 우리 조준필 집사님, 이호섭 집사님 같은 경우 다 안수 집사님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수 집사님이 되어지려면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동의회는 교회 안에 세력교인들 모두가 참석하여 하는 회의를 공동의회라 그래요. 그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수집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권사의 자격은 40세 이상, 안수집사는 30세 이상. 우리 최윤정 집사님 몇 살이지? 아직 40 안 됐지? 30은 넘었을까? 39이야? 많이 깎은 거야? 그래서 서리 집사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서리 집사. 그래서 우리 문희석 정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리 집사로 내년에도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기도도 시켜도 될 것 같고. 역시 공동의회에서 이제 권사님도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권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의 직무 뭘 하는 건지 다 설명을 드렸죠. 특히 목사는 목자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종 또는 주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목사를 장로로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했어요. 또는 목사를 교사라고 호칭을 하기도 했고, 전도인이라고 호칭을 하기도 했고, 또 청직이라고 호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 장로의 직무에 입교 7년이 경과해야 된다. 2번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2번에 무흠 입교 7년인데 7년이 아니라 3년으로 5년으로 그렇게 법이 정정이 되어져. 이게 올해 새로 나온 그 헌법이에요. 그리고 40세가 아니라 장로 몇 살? 40세 맞나? 가만 있어봐. 장로 나이 제한이 없네. 안수집사. 장로는 나이가 제한이 없어요. 몇 살 이후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 안수 후, 집사나 권사가 되어진 후에 5년이 지나야 그렇게 되어지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여자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이니까, 그러면 장로는 남자는 35세 이상이 되겠죠? 그렇지? 35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 그지? 35세와 45세.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여자 장로는 45세.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339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338, 339페이지. 자, 여기 이제 그 장로, 집사의 자격을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만 더 이와 같이 8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생각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이게 장로, 권사,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여기서 쭉 읽으면서 가슴이 좀 뜨끔했던 사람 손 들어봐. 그런 게 한 가지도 걸림이 없어요. 조희준이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좀 순수하고 또 성결하고 착하고 될 수 있으면 흠이 없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집사의 직무, 우리 최미경 집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교회의 택함으로 재직회의 회원, 교회를 봉사, 헌금을 수납, 구제에 관한 일을 하고. 네, 요게 이제 집사의 직무인데, 자,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또는 이제 행정적으로 흔히 말하는 집사라고 할 때는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은 아니고 안수 집사님.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규모가 적어서 안수 집사님이 안 계시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모두가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권사의 직무, 권사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최영자 권사님께서 읽겠습니다. 네, 그런 분이 권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직회는 교회의 어떤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모이는 회의인데, 이 재직회, 자, 공동의회는 세례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는 회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동의회예요. 그다음에 재직회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모이는 회의를 재직회라 그래요. 거기에는 집사가 안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사가 그 재직 회원이 해당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아니, 두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문일성 선생님과 조희준. 직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재직회는 안 돼. 재직회원은. 그런데 공동의회는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권사의 자격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입교한 지 5년이 되어지고, 요 45세에서 40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0세로 바뀌었다. 자, 근데 권사는 되는데 남자는 권사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장로교에서는 남자는 권사로 자격을 주지는 않아요. 여자분만 권사가 되어질 수 있고, 안수 집사는 남녀 다 되어져요. 여자분들에게도 그 허락을 했는데, 권사의 자리만 우리 헌법에 보면 제60조에 40세 이상의 서리 여집사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들만 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안 돼.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직분, 그리고 자격,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요 우리 두 분 권사님은 뭐라고 그래요? 은퇴 권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퇴 권사님. 또, 우리 최영자 권사님은 시무 권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무. 실질적 권사 활동을 하시는 분. 여기 두 분은 이제 간판만 달고 있는 원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대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의 역할은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노회가 있어요. 우리 원래는 이제 노회 안에 시찰회가 있고, 목사들의 조직에서 시찰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이제 우리 내일부터 행사를 하는 총회가 있어요. 그럼 총회는 전국에서 하나죠. 우리는 백석 대신에 총회, 하나 총회뿐입니다. 그러면 그 총회 아래 전국에 수십 개의 노회가 있겠죠. 각 지방별로, 각 지방에도 또 몇 개씩, 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회가 있고, 그 노회 안에 또 몇 개의 시찰회라 그래서 목사들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권사님들을 또는 안수집사님들을 안수하고 또 목사님들 안수해서 임직하고 하는 모든 허락이, 그리고 시험과 그 허락이 어디에서 되는 거라 그랬어요? 노회에서 되는 거라 그랬죠? 노회. 그래서 그 노회에는 이제 각 소속되어진 모든 목사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노회라고 하는데, 그 노회에는, 자,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하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하고 총대 장로가 참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와 총대 장로. 그러면 총대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노회로 담임 목사인 나하고 장로 한 사람을 더 보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나만 가잖아요, 노회 때. 근데 이제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면 이제 노회 때 누가 가야 돼? 나하고 최영자 권사님이 총대로 노회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각 교회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또는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회의를 노회 안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노회 안에서 이제 전국에 수십 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 안에서 총회로는 또 그 노회의 대표 목사 장로만 갈 수가 있어요. 총회원들에 의해서 뽑힌 목사 장로들만 총회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총회는 전국의 모든 목사, 전국의 모든 장로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한 10분 계시다. 그러면 그 10분이 다 노회에 가나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하고 이제 총대 장로로 뽑힌 노회에서 오산대강교회 장로가 10분이면 총대 장로님은 3분을 파송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0분 가운데 우리 공동의회에서 3분을 이번 노회에 장로 총대로 누구를 최영자 권사님, 최미경 권사님, 최윤정 권사님 이렇게 그땐 장로님이지. 장로님 이렇게 3분을 추대합니다. 이러면 그렇게 3분과 나 이렇게 해서 4분이 노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7위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7위회는 뭐라고 비유를 할까요? 시간이 요것만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이 모든 법 집행 기관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7위회는 법 집행 기관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법원 비슷한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걸 7위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7위회는 교회에서는 당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당회. 그러면 그 당회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누가 그 회원이 되는 거라고요? 목사와 장로. 당회는 목사와 장로만이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죠? 재직회는 직분을 받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사람들이 재직회원이 되는 거고, 공동의회는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 자, 7회는 당회. 교회에서는 당회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 그 다음에 총회가 7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직회, 공동의회 이런 데는 7회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또 목사들의 그 회의라고 해도 시찰회 또는 무슨 위원회 이런 것은 7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법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법 집행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과 직무 그리고 그 자격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며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